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으로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살아가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욥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772면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 소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소발에 대한 답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12장, 13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13장 후반부부터는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쭉 연결되는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게 보았습니다만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허무함, 절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절망하게 되고 어떨 때 우리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가 다 각자의 인생의 어떤 그런 접점들이 다를 것입니다. 다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요. 평생에 3번 울었다고 합니다. 운 적이 별로 없다는데 아주 강인한 어떤 장수와 같은 그런 대왕으로서의 기능들을 잘 하셨죠. 어떻게 보면 고대 유럽과 근동 지역까지를 통합했던 통일시켰던 그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3번 노렸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페르시아의 원정을 갔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원정을 갔을 때 고레스의 묘비를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또 부귀영화를 누려도 무덤 하나 달랑 남기는 것이 인생이니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이 허무하지 아니한가. 아무리 큰 제국을 이뤘어도 지금도 알렉산더가 그렇게 제국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고레스가 제국을 이루고 나서 결국 그가 죽고 나니 무덤 하나 남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결국은 그렇게 되겠구나. 그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인도에 이제 겐지스강이 있고 인더스강이 있는데 이 겐지스강과 인더스강을 건너야 인도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면서 부하들이 군인들이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인더스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상황. 그래서 인도를 정복하는 걸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정복이 어려운가 하면서 인생을 탄식하고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랬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씨름을 하면 아무래도 기력이 떨어지겠죠. 한 번은 이렇게 부하 장수들과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씨름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씨름하는데 부하한테 졌어요. 자기가 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막 이 알렉산더가 울었대요. 그러니까 같이 씨름을 했고 그 씨름에서 이겼던 그 부하 장수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대왕이 나하고 씨름을 해서 져가지고 저렇게 울고 있구나. 그 생각해가지고 막 당황해서 아니 왜 이렇게 막 우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지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모래에 내 시킨 말하면 자기 덩치만큼 모래가 파인 거잖아요. 그 파인 모래 자국을 보면서 나도 죽으면 요 자리 요만큼 땅을 차지하고 죽을 텐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째 보면 순간순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결국 이거 남기고 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죽을 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 그리고 징기스칸이 그랬다잖아요. 징기스칸이 어떻게 보면 그 큰 사라센 제국을 이루고 나서 죽을 때 내가 죽으면 관 밖에 손을 내놓고 장례를 치르라. 관 밖에 손을 내놓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넓고 넓은 땅을 소유한들 죽으면 그만이 아닌가. 오늘 어찌 보면 욥이 그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과 허무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 대해서도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또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사상이 그런 정신이 이 14장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부활이 또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이지만 14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자기의 고난에 대한 현실, 자기 고난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해 오잖아요. 엘리바스는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인생의 관록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대고 또 특히 소발은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주 잔인하게 지금 욥을 공격해 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스스로 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욥은 그 소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소발이 그렇고 엘리바스가 그렇고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엇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죄를 고백해봐. 죄를 고백해야 용서가 되지. 너 죄를 숨기는 게 있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다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목숨 겨우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욥에 대해서 공격해대고 있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비수를 꽂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니만 백성이구나.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나도 3절 뭐예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지식이 있고 내가 너희들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예요?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탁상홍론식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을 뭘로만 알아요? 글로만 알아요. 그런데 욥도 뭐 왜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욥도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더 나아가서 욥은 지금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살아있는 신앙적 간증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글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다윗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그 친구들은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서 정말 그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진리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절이에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몸도 엉망, 가족도 지금 누가 봐도 욥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너무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괴로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잘 돼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호의호식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이 잘 돼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업이 번성하고 저 집은 그래서 복받은 집안이구나. 그렇게 인정돼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것이 잘 돼야 우리 집이 좀 이렇게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욥이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지금 내 꼴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탄식.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도 의롭고 온전한 자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들어가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평안한 자들이 더 실족할 수 있고 평안한 자들이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평안할 때 자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14장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서 욥기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고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욥기의 내용을 제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지내왔습니다. 14장 부분 다시 보자면 중요한 것은 욥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물론 13장 20절 21절 보면 기도해요. 욥이 기도할 때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랬어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것은 뭐냐면 나를 빨리 지금 당장 데리고 가지는 말아달라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으로 보면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특별히 부활에 대한 구약 시대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기는 사실 욥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시대잖아요. 오늘 욥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욥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고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아브라함 시대인데 욥기를 통해서 뭐를 봐요? 부활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특별히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기 14장 14절 이후에 특별히 19절 말씀에도 보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내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좌절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오히려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포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부활절 행사할 때 한번 잠깐 와서 윤복희, 태진아 이렇게 몇 명 왔었죠. 태진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태진아가 사실은 워낙 부정적인 소문들이 많아서 태진아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때 태진아가 어떤 구원의 경험, 신앙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태진아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보고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태진아의 원래 이름은 이방현인가 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죠. 근데 왜 태진아로 이름을 지었느냐? 그때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태현실이에요. 태현실의 태. 그 다음에 누가 잘 나갔습니까? 남진하고 나훈아가 잘 나갔어요. 남진의 진, 나훈아의 아. 이래가지고 태진아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이름을 한 사람씩 따와가지고 지었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고 너무 무명 시절이 길어지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대한민국 한국에서 무명으로 살던 사람이 미국 가면 잘 될 수 있나요? 극히 드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해서 잘한 사람이 미국 가서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미국 가서 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서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결혼을 했어요. 이름이 이옥경이에요. 나중에 옥경아 노래 부르잖아요. 옥경아가 그 옥경이에요. 이옥경. 그러니까 이옥경 그 부인을 잘 만나서 부인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부인이 번 걸 가지고 태진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태진아는 할 일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태진아가 자기 부인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면 자기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 빠졌냐면 라스베가스를 가는 거예요. 뭐에 빠지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이 마약보다 더 중독이 심하다고 그러죠. 도박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다 탕진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부인이 벌어오면 다 없애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부인이 아내가 저녁만 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와이프가 나를 버리고 이제 딴 사람한테 가는구나.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저녁에. 어디 그렇게 가냐? 당신 바람 났냐? 나 바람 났다고.
예수 바람 났다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들어가요. 교회를 가요.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 때문에. 근데 남편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기도를 하냐면 친정엄마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진아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나를 부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태진아가 예수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따라서 교회 가게 된 게 태진아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고, 감사하게도 그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어머니가 회복이 됐고 오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나락에 빠졌던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의 어머니를 만져주셔서 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오늘의 태진아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겨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특별히 13장에서 계속 12장 하반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요 소망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하고 나면 부활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힘겨운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절망적 상황,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기도의 제목들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